데살로니가서 4장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으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께 몸소 배워서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케도니아에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실로 이것을 행하노도다. 그러나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는 더욱더 많이 하고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이는 외부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오전의 주제는 조화롭고 정직한 행실입니다. 조화롭고 정직한 행실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서 3장 11절에서 13절에서 어떻게 권면을 했느냐면은 이제 하나님이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을 너에게로 인도하시기를 바라노라.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와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도록 너희 마음을 견고케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랬습니다. 형제 우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고 또 주님께서 오실 때를 대비해서 데리러 오실 때를 대비해서 몸은 영을 정결케 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에 이런 것 같이 몸과 혼의 영을 정결케 하고 신부로서 걸맞게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룩한 사랑이죠. 분명히 거룩한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거룩한 생활을 하도록 동기유발을 시켜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열심히 살면은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만약 그리스도인이 다른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을 한다면은 지체들 간에 서로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서로 삼가하게 되는데 서로 말조심을 하고 서로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그저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일을 막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자, 헬라어에서는요, 사랑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4가지 단어가 있어요. 4가지 단어가. 근데 성경에는 없는 단어인데 헬라어에는 그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에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영어 단어에 에로틱이라는 단어가 나요. 이 사전을 보면은. 이것은 뭐냐? 선정적인 의미가 아주 강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건전하지 못한 의미였어요. 바울이 사역하던 그 당시에 감각적인 것을 강조하는 데 주로 사용했으니까 그 당시에도 벌써 음란한 그 문화를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에요. 음란한 문화, 아테네의 여러 가지 문화.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나오질 않습니다. 두 번째는 스톨게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있어요. 이것은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해요. 가족 간의 사랑. 또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도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 로마서 12장 10절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단어가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형제로 서로 다정하게 사랑하며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형제로 그랬어요. brotherly love라고 그랬어요. 형제. 이 단어에 해당하는 의미가 바로 여기가 스톨게라는 의미예요. 바로.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랑이라는 의미 중에 필리아라는 단어와 아가페라는 단어가 있어요. 필리아라는 단어와 아가페. 필리아는 깊은 애정을 나타내는 사랑으로 우정이나 결혼관계에서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단순하게 감정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 표현되는 사랑인데, 아가페 사랑은 감정이나 개인적인 사랑, 애정과는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는 방법으로 이 표현하는 단어가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라 이것이. 예를 들어서 요한일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에 사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는 사랑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또 하나님을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9절 보시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났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로 그를 통해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사랑이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곧 그의 아들을 우리 죄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랬어요. 바로 이 의미가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인간이 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하나님만이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사랑이라는 단어가 필라델피아스라는 말이 있어요. 필라델피아라고 그러죠. 형제 사랑이라고 신약에서 번역이 됐어요. 형제 사랑. 그리스도인들이 같은 가족, 즉 하나님의 가족에 속해 있고 또 같은 아버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우리는 사랑해야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해서 갈보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 때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된다. 나는 내 아들을 갈보리 십자가에 보내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로 줬다. 그 너희는 어떻게 되느냐? 서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이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끼리도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바로 필라델피아스라는 말이에요. 그 용어라 이 말이었어요.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새 계명은 너희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이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명령이에요. 명령이라는 게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써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로마서 5장 5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나타내지 못하고 쏟아버리려고 애를 쓴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아차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차하면 이렇게 돼요. 불만을 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증오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아니라 쏟아버려. 그냥 쏟아버려. 그럼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아무 일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아무 일도 못하게 질식하게 만드는 거라 이게. 내가 육신적으로 상태에 있을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자칫하면 이런 죄를 범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쏟아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언제든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해 가지고 이
로마서 5장 5절 다시 보면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이거예요. 여기도 그냥 스피릿이라고 여기서 스피릿이라고 표현한 것이 아니에요. 홀리 스피릿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어요. 홀리 가스트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인격으로 내주하시는 성령 자체가 홀리 가스트예요. 몸의 형태로 거하시는 하나님 성령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홀리 가스트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을 개정하는데 이번에 있어. 홀리 가스트는 성령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홀리 스피릿이나 스피릿이 성령이라고 하고 다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그분 이거 유 목사님이 보는 눈이 아주 넓고 깊어요. 그럼 메모해서 저한테 이제 보내주면은 제가 이거를 또 정리를 다시 이제 해가지고 교정하는데 이제 참고로 삼고 그렇게 하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처음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성품으로 전수됐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 우상의 소굴 가운데서 구원받아 갓난 아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온전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매니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아노라 했어요.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아주 영적으로 균형을 딱 갖췄어요. 자리를 잘 잡았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심었는데 뿌리가 잘 내렸다 이거예요. 아예 아주 모범적으로.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은 그 전도만이었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양육시켜 구원받게 해서 지옥교회에서 이와 같이 한 사람을 잘 뿌리내리게 해주는 것이 더 보람 있는 일이에요. 이게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쁘게 했느냐 이거죠. 자기가 복음을 잘 전해가지고서 뿌리를 잘 내려갖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자기의 기쁨이라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서 2장 보죠. 19절에서 20절 보세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에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희가 아니겠느냐. 이는 너희가 우리의 영광과 기쁨이기 때문이야.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양육을 해서 믿음의 불을 잘 내려서 이들이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네. 균형을 이뤄서 잘 자라는 그 성도들.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면류가 아니라 기쁨의 면류가 아니라 내게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자식같이 여기고 밤낮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담대하라 이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자이면서 이제 사도이면서 교사이면서 이것이 목자 노릇을 한 것이에요. 아주 바람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은 비례해서 또 박해를 받았어요. 비례해서 이런 일을 하면서 디모데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에 대한 기쁜 소식을 보고 이 세 가지가 균형 있게 잘 자라구나 보니까 사도 바울에게 기쁜 선교복을 했던 거예요. 선교복을 했다 이것이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3장 6절. 그러나 이제 디모데가 너희에게서 우리에게로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었고 또 우리가 너희를 보고 싶어함 같이 너희도 우리를 몹시 보고 싶어하며 항상 우리를 잘 기억한다고 하니 형제들아 이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도 너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았노라. 얼마나 위로를 받았어요. 어디 지역교회가 섰는데 우리가 지역교회를 같이 세웠는데 거기 성도들이 참 강건하게 잘 자라고 있고 복음을 잘 전하고 아주 교회 안에서 협력이 잘 되더라.
이런 소식이 들려봐요. 얼마나 내일같이 기쁜가 이거예요. 응? 얼마나 일같이 기쁜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기반이 구축되면은 지역교회들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부지런히 세워가지고서 이런 소식을 듣는 게 우리 기쁨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기쁜 소식이 소망이냐 이거죠. 그냥 지역교회 장소 얻었다가 팽개칠 것이 아니라 힘 닿는 대로 물질로 사역자들을 후원해주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양육교제들을 보내주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가서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교회 하나 세웠으면. 그냥 싹 잘라버리고 잘 된다고 그냥 배 아파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안티옥 교회가 그런 교회였었다고요. 안티옥 교회가. 거기가 부자 교회가 아니에요. 안티옥 교회가. 그런데도 여러 교회를 돌봤어요. 자, 우리가 이런 교회로서 주님 앞에 발견되도록 합심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합심해서. 자,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성도들이 이미 누리고 있는 것들을 더욱 많이 얻도록 사도 바울은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들의 사랑이 더욱 많아지고 넘치게 되기를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것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3절을 보죠.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마땅하고 합당하니 이는 너희 믿음이 크게 자라고 또 너희 모두가 각기 서로 사랑하는 것이 풍성함이라. 그래야 너희가 견디는 모든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들 안에서 우리 스스로 너희를 자랑하느니라 이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더라. 그들을 대신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교회들에 가서. 얼마나 기쁜 일이야 이것이. 자,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도. 그럼 그 교회에 힘을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러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점점 많아지게 하시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환경으로 밀어넣으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이. 사랑은 우리의 몸에 속한 사랑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은 우리의 몸에 속한 순환기관이에요. 우리 몸에 속한 순환기관인데 영적인 감각기관이에요. 사랑은.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영적인 순환기관인 이 근육이 운동을 하지 않고 머물러 있으면은 이 사랑이라는 우리의 순환기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고 근육경련증에 걸리는 거예요. 근육경련증에. 사랑결핍증. 이 순환기관이라는 이것이 경직돼 가지고서 근육경련증에 걸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 일이에요. 자칫하면은 누구든지 근육경련증에 걸릴 수가 있어요. 사랑의 근육경련증에 걸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어려움은 우리가 오히려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거예요.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가장 많은 문제들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서로 인내로 견디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놀라게 할 수가 있어요. 아이고 저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더니 맨날 쌈박질만 하는 줄 알았더니 이상하다.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됐지? 어떻게 저렇게 역전을 시켰지? 참 이상하다 하면서 세상에 놀라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 사람들 봐서 소망이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게 오늘날 보니까 싹 변한 거예요. 저희 교회도 그랬어요. 오늘 아파트에 사는 그 못된 사람이죠. 저 교회가 언제쯤 문을 닫나 이렇게 하고 궁금해서 기다렸던 사람도 있었대요. 이 교회가 언제 문을 닫나. 왜 가난하고 사람들이 적으니까 이제는 뭐 재정도 없고 월세 내기도 힘드니까 문 닫겠지. 염려가 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염려 안 해도 되는데 응? 그럴 염려 하면 차라리 와서 복음 듣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들은 얘기예요. 자, 이제는
그리스도인의 정직한 행실은 무언가 좀 우리가 배워야 되죠. 데살로니가서 본문 4장 11절 12절을 보죠. 네.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 12절을 봅니다. 또 우리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 같이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 손수 너희가 이게 토시가 하나 빠졌어요. 너희가 손수 일하도록 힘쓰라. 이는 외부 사람들에게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것도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교회 안에는요 고의적인 실업자가 없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하든지 도둑질을 하든지 강도질을 하든지 누굴 행렬 그 외일에는 건전하게 일도를 해야 돼요. 정신노동을 하든지. 킹제임스 성경에서 단정이라고 번역된 것이 어니스틀리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품위 있게 어울리는 방법으로 이런 영어 사전의 의미인데 이 고린도 전서 1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4장 40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디센틀리라고 했어요. 디센틀리. 이것이 품위 있게 그 뜻이에요. 바로. 자,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도가 증거하는 일인데 외부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묘사하는데 잘 사용되는 단어예요. 이 바울서신에서 외부 사람들이라는 말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사랑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나쁜 간증을 내비쳐서는 안 돼요. 좋은 간증이 내비쳐져야 돼요. 이것이 좋은 간증이 내비쳐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교회 감독을 임명하는 것, 집사를 임명하는 조건에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돼요. 좋은 평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이 지역교회 안에서 나쁜 아주 평판을 가져서는 이제 안 된다 이것이. 근데 사람들이 자칫하면은 이 나쁜 평판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는 아주 그냥 성실한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아주 그냥 아니에요. 그럼 곤란하지요. 그럼 곤란하다 이것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들이 세상 사람 저 건달이야. 저 건달이야. 그런 소리를 듣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어떤 풍조가 있었느냐면은 예수님이 오신다 하니까 일들을 안 해. 우리나라 저 90년대에 다니선 교회처럼 이 사람들 다니던 직장 그만두고 부모한테 하직 인사하고 며칠 날 밤 0시 숲속에 어디로 이제 비닐하우스로 모여가지고 기다렸는데 불발이 끝난 거예요. 불발로 안 오시고. 다니선 교회 실제적인 사건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다니던 직장 그만뒀으니 당장 실업자가 된 거 아니에요. 수도 없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기르고 나서는 몇 번 또 울고 먹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은. 자, 날짜를 정해놓고 이렇게 지들 마음대로 그냥 재림하시다 이렇게 퍼뜨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저는 그래요. 교회 이전하고 하는데도 아이 시국이 이렇고 주님 곧 오실 건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일부러 버리시느냐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주님이 내일 오시더라도 나는 오늘 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가 그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서 너희는 조용히 하고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그랬어요. 이거는 몸과 혼과 영의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스스로 만족함을 가질 수 있는 우리는 또 내적인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바울은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주위를 돌아다니며 소란케 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자기 양식을 조용히 구하라 이거예요. 그냥 시끄럽게 다른 사람들 괴롭히고 그러지 말고.
대부분의 그 당시에 그리스 사람들은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을 아주 업신여겼어요. 육체 노동을. 그리고 육체 노동을 하는 것을 노예들에게 맡겼어요. 그 당시에는. 노예사회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은 천막을 만들었어요. 이거 육체 노동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킬라 프리스킬라 부부가 같이. 그러니까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예요. 그런데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천한 직업이에요, 이것이. 데살로니가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범을 세워주기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어요. 왜? 사람들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게 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멀리 하라 이거예요. 무질서하게 행동하는 자, 건전하게 일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데 소홀히 하는 자들,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냥 건달 생활하는 자들, 그렇다고 복음을 열심히 온전히 전하느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데살로니가 교회 어린 성도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오해해서 그분께서 오신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의 직업을 포기해버리고 또 다른 사람들의 신세를 지기 시작한 거예요. 일 안 하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소홀히 하니까 교회가 이제 질서가 혼란해진 거예요. 그 당시에. 교회가.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서 너희 자신의 일을 행하며 너희가 손수 일하다 너희가 직접 일을 해서 가족들을 부양을 하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게으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방해,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말창기에 놀기 시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을 귀찮게 한다 이것이에요. 야, 주님 곧 오신데 너 이렇게 힘들고 왜 일만 하냐? 나하고 복음만 전하면 돼. 이러면서 말이죠. 이러면서 자꾸 질서를 어지럽혀놓는 것이에요.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켜야 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에서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해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랬어요. 참견 잘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그랬어요. 베드로서 4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희 중에 누구도 살인자나 도둑이나 행악자나 다른 사람들이 일에 간섭하는 자처럼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인이 일을 해야 되는 성경적인 이유는 가족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복음만 전하신 분이 아니에요. 양아버지 요셉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분께 복음만 전하신 거 아니에요. 목수 일을 도와주셨어요. 예수님께서도. 이걸 여러분들 간과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왕국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전혀 그분께서 일을 전혀 안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지불할 돈을 지불하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면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다 이것이. 우리는 또한 필요한 손길들에게 베풀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교회 안에서 구제 이제 하고 그런데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것은 뭐냐? 일 자체가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타락을 해서 저주받은 땅에서 겪는 고통과 땀이 지금 현재 우리가 노동하는 거예요. 타락하기 전에 노동이라는 게 없어요. 열매를 그냥 따먹기만 하면 됐다 이것이요. 땅 속에 있는 거 캐먹으라는 명령이 없어요. 캐먹으라는 명령이. 이제 땅이 좁아졌잖아. 땅이. 그러니까 땅 속에서 캐먹는 거 친환경 아니에요. 더 이상. 전부 땅에 젖어버려도 어떻게 친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다만 독이 좀 적게 들었다 그뿐이에요. 완전 무결한 친환경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성적인 문란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한 생활을 잘 지켜야 되고
또 다른 지체들을 사랑함으로써 조화로운 생활을 해야 돼. 균형 잡힌 생활을 해야 돼. 또 이제 자기 손으로 건전하게 일을 하고 정신적인 일을 하든 육체적인 일을 하든 다른 사람의 일에 불필요하게 간섭을 하지 않음으로써 단정한 생활, 건전한 생활,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러한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을 볼 때에 두 가지 현상이에요. 질투를 해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자신들도 저 사람 보니까 뭔가 좀 달라 이러면서 그러한 생활을 하려고 관심을 갖게 한다 이거예요. 이려 방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 사람이 도대체 속에 뭐가 들었길래 저렇게 신실하게 내비칠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해서 관심을 갖게 한대요. 그럼 그 사람 거의 반은 구원받은 거예요. 복음 전하면 곧바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러면 한 사람 또 이제 주님의 지체로서 이렇게 이끌어오는 거죠. 그랬더니 세상에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의 언행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세상에 빛이 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보고 마치죠. 로마서 8장의 28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에요.